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또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인 것도 알겠는데, 그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확신은 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는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 그 신앙에 머물 때가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맡기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다 내가 жил머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어떤 배경이나 그의 지식을 칭찬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선언을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뜻밖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너 참 지혜롭다. 그래도 사람 눈을 피해서라도 저녁에 나를 찾아온 게 참 귀하다, 복되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 저는 오늘 이 거듭남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거듭남이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거듭남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만 알고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응?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들도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분리. 뭐냐면 몸과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 그래서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서 혼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혼이 떠나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뭐냐?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여기 표현한 대로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체와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는 뭐랬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결국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불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두 번째 사망.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두 번의 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야? 이 두 번째 탄생, 태어남도 두 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태어남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남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남,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도 죽음이 찾아온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늙었는데 그런 주님의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물은 죄를 씻는 정결,
또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우리는 뭐한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럼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셨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환경적인 상황의 바뀜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막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믿음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은 곧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막 읽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도록 누가 도와준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탄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쁘고, 때로는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회개할 때 눈물도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확신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유튜브로 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가서 집회하는 그 집회 영상을 이렇게 설교를 잠깐 들을 수 있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 응?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고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설교도 하지만, 내가 목사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안 왔다. 이 기도에 나는 안 왔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왔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는데,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나 이 금요집 기도에 난 안 왔을 것 같다. 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좀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든 성도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가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변화케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뭐가 그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구원했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비춰보면, 제가 목사이니까 예배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담임 목사인데 내가 설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무덥고 힘들 때, 지금이 한참 휴가철이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러분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부터 뭐 했어요?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야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를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삶을 살려면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의 이유가 필요하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듭남의 이유는 왜냐?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을 우리가 얻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거듭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을 때 참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 선풍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뭐예요? 그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나뭇 잎사귀가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바람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게 눈에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아. 아무리 거듭남을 이야기해, 구원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뭐예요? 그것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성령의 거듭남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들의 삶의 변화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아직도 예수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으로 비유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쉴 만한 곳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늘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어땠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그 독한 뱀에 물리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그렇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출애굽하고 그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지켜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뱀에 물려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뱀에 물려 죽게 만듭니까? 좀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어떻게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러면 이 뱀을 하나 만들어라. 뱀을 하나 만들고 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모든 사람이,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뱀을 만들어 저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고 죽게 고통이고 두려운데 거기 또 뱀을 만들어 뱀을 쳐다보라 그래? 그러면 도리어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으니,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끝까지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네. 무슨 뱀을 또 보라 그래.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한 사람들,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뱀을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요. 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 미친 얘기 아니야. 허황된 얘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죽어서 땅에 묻히면 되고, 요즘에 다 화장하니까 화장되면 끝인데 뭘. 오늘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황당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 길은 자신의 상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거듭남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야기 아무리 얘기해도 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바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바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성령의 열매가 변화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